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모두의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뭘까요, 여러분? 네, 알았어요.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본문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정해진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리고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즐기시고 발을 씻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1절에서 4절까지만 보았는데요. 설교는 2장 전체를 가지고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날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영상에서도 하늘에서 선물이 올 거다 기다려라 말했죠. 그것처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믿고 한 다락방에서 열흘간 기도를 하면서 보냅니다. 그러다가 오순절날 갑자기 거센 바람 소리와 함께 머리 위로 불꽃들이 생기는 게 보였어요. 그러더니 각 사람의 한 명 한 명에게 모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님 이전 구약 시대에서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거라는 거예요. 요엘 2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요엘이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함께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아까 함께 본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이유로 충분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세요. 우리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약속을 성취하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성령 받는 것을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 사람들이 처음 행한 능력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각자의 다른 나라의 말들,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게 된 것이 단순히 내가 모르는 외국어를 하나 더 할 수 있게 된 게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라고 나와요. 진짜로 많은 온갖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에게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 이 이미 성취가 됐죠. 성령 강림으로 인해 성령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라고 하셨으므로 이 약속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에게 남은 일이 무엇일까?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입니다. 저처럼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또 저만의 사명이 있을 거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각각의 다른 사명이 있을 거예요. 찬양에 대한 사명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봉사나 아니면 뭐 기타 다른 여러 사명들이 있을 텐데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분명히 있지만 전도의 사명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된 사명이 바로 전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아주 멋진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본과 시간에 같이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원래는 예수님과 엮여서 자신도 고통을 당할까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3번째 부인은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하죠.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담대히 예수님을 전한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은 이렇듯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말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와 하죠. 와 아니면은 이런 감탄사를 합니다. 이런 감탄사를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맛있으면 와 해야지 하고 다짐을 하고 먹고 맛있었을 때 감탄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거죠.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면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말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 속에 베드로가 복음을 설교한 것처럼 그냥 자연히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 복음을 말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꼈다면 친구들에게 교회 같이 가자 정도의 말이라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갖고 교회를 가는 것이 자랑이 되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복음을 말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은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이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새로운 공동체의 특징은 바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사도들이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긍휼을 베풀죠.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에게 가서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줍니다. 이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의미하죠. 이들을 향해 긍휼을 베푸는 이 모습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습을 사도들이 닮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낼 때 다른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였냐면 자신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가난해서 먹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배려였던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에는 이러한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성도가 된 지 오래된 사람들이 아니었죠. 이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 갑자기 많이 불어나게 된 성도들이에요. 근데 서로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래에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 긍휼함으로 사랑함으로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을 따라 행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었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중고등부도 이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이 전도는 억지로 나오는 전도가 아닌 복음이 재채기 하면 자연히 나오는 것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러한 복음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믿는 이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였을 때 믿지 않는 이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절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딱히 가서 예수님을 말하지 않아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매체가 많이 발달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많이 알고 있을 뿐이지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보다 전도를 위해 갖춰야 할 것은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을 보고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칭찬받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실 것이고 주께서 우리 중고등부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님이 오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성령님의 임재함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마음마다 주님께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또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중고등부를 날로 부흥하며 더욱더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